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5절. 모세는 뒤돌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증거판 2개가 있었습니다. 그 판 앞뒤에는 글이 모두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일간을 산 꼭대기에 있었다는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시험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몇 시간 또는 한순간에 성막에 관해 모든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40일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준행하기로 약속했던 율례가 도착하기까지 기다리는 여부를 증명하기 위함이었죠. 18절. 모세는 그것은 승리의 함성도 아니요 패배의 절규도 아니다. 내가 듣기로는 노래하는 소리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노래하는 소리란 그들이 우상 앞에서 정욕을 발산하는 소리였죠. 가장 무서운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쏟아내서 자기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부리고 조종하기 위한 신을 우상이라고 하죠. 산 위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우상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106편 19절에서 21절에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풀 먹는 황소의 모습과 바꾸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을 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라고 묘사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예배한 것은 공개적으로 언약을 깨고 배신한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곧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멸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고 약속을 깨버리는 것이 육신인 우리의 실상입니다. 19절.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가서 보니 송아지상과 춤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모세가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는 것은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어휘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경악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분노와 탄식과 슬픔과 좌절감을 표출한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중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여호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는 백성의 대표자 역할을 합니다. 금송아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백성들에게 대변해주기 위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노를 터뜨렸죠. 돌판을 던져서 산산조각 낸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20절. 그러고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상을 가져다가 불 속에 넣어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물 위에 뿌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금을 태우고 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철저한 파괴를 상징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이 행동은 실제적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뿌리는 것을 보면서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것은 자신들의 죄를 마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22절. 아론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게 악을 행하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아론이 죄의 무서움에 대한 감각이나 회개의 징표는 조금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인간 본성의 죄입니다. 24절.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지요. 금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다 빼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내게 금을 가져왔고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지도자에게는 백성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타협한 것입니다. 아론을 모세와 대조시킴으로써 중보자로서의 모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 중재하는 자지요. 아론은 이 백성이 악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 백성을 변호했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능동적인 참여를 변명한 반면에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론은 이 백성의 잘못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나약했던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마저 말릴 정도로 강인했습니다. 모세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진멸을 면했지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재로 인해 오늘 내가 진멸을 면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시간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이라는 시간, 자기 생각보다 더디 오는 것을 볼 때 계시를 받아온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나의 어떤 모습을 보시게 될까요? 신랑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부는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지막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는 신랑의 부재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